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죠. 레위기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와닿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레위기. 네, 제사. 그렇죠.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라 등등 이런 절차와 규정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은혜가 되십니까? 정신이 오히려 멍롱해지고 빨리 뒤로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또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레위기의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66권 성경 가운데 한 권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막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과 무엇을 맺으셨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신혼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가득해졌다라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레위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성막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기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음이 어려워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법과 정결법입니다. 뭐라고요? 제사법과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레위기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라고 하셨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정결법은 무엇이냐?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법과 정결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잠시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제사법과 정결법이 있죠. 그런데 이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더럽지 않은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더러워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이 모든 예식들이 있는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사법과 정결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와 부정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그 즉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죄 많은 사람이,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죄와 부정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죄를 없앨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부정함을 씻어 깨끗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라는 법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항상 깨끗해 있어야 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살려면 너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또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의 눈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가 펼쳐지고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의 임재와 그의 거룩함이 가득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 날개 달린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죠. 이 천사들이 날고 있는데 2 날개로는 날고 있고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도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은 거룩할 성자에 장막, 막자를 써서 결국 거룩한 장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가 무슨 뜻입니까? 지극하다라는 뜻이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성막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거룩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함이 뭔지를 간략하게, 간단하게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깨끗함을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멘.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깨끗하다와 거룩함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없는 상태, 흠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함을 말합니다. 2번째,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됨입니다. 자, 20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상에 구별된 분이시고 하나님 흠도 티도 죄도 없는 깨끗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더럽고 추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죠.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을 하나 굳이 꼽으라면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워도 좋을 만큼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거룩하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무엇을 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레위기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거룩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한 거룩함,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짐은 이것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의 책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소망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수준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후에 그 홍해를 건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신혼집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끊을 것이 없다, 심지어는 죄도 사망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혼미해져서 그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고 올가미가 되어서 거기에 옥죄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 버렸고, 또 이제는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0대부터 40대 연령층이 전멸입니다.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형교회 역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교회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고 말했던 이 인도의 이 간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비양심적이기도 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겠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락한 삶, 평안한 삶,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너무 배부르죠. 너무 풍요롭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쉽게 세상 것을 허용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왜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아는 불을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9장의 끝부분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9장 마지막 절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있던 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제단 위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하늘로부터 떨어진 여호와의 불이 성막 가운데 있었는데 아론은 이 두 아들은 여호와의 불이 아닌 이 그냥 다른 장작의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이길래 사람이 죽기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입니다.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실 의무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단이 불살라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분향하던 사람이 불살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좀 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저 이만큼 절제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사람이 유도리가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충 적당히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적당히 교회에 발은 담그고 있지만 머리까지는 완전히 잠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있지 않고 대충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렇게 살았다면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엿보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해지고자, 완전해지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죠.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거룩해져야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완전해지자, 우리 완전해집시다, 거룩해집시다, 세상과 구별됩시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해져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에 물들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슬퍼서 울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가 완전해질 수 있다. 너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투도 생각도 행동도 점점 서로 닮아가는 법입니다. 심지어 생김새도 비슷해집니다. 서로를 보고 서로의 영향을 받고 서로의 모습을 따라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사귀어 살면, 내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면 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닮아가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맛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하셨으니 주여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번쩍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한순간 한날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화는 다릅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세상을 만나고 또 내일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세상을 만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과정 가운데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부정함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없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해결해야 할 하나님과의 문제는 없는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물어가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정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엿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업신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톨의 죄조차 허용하지 못하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사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